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 중요한 단어가 이제 호출당했다. 호출당했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하죠? 군대에서. 아무게 나와! 호출하잖아요. 이 상사가.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호출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실 때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호출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이 창세기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말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5년 7월 22일부터 창세기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 오늘하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제일 수고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께서 제일 많이 수고하셨어요. 참 어떻게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나 봤지만은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치면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 기간 전에 책 한 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야 되나 하고. 그래서 창세기 속에 십자가 보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그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조금 수정하면서 글자 부분 틀린 부분만 수정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하면서 참 새롭게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놀랍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쁨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성도다. 그런데 소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는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예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내 자한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한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된다 하는 이 자아의 소망과 여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그 소망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는 여기 나타난 나 자아의 소망 가진 이 사람하고는 별개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중요하겠죠? 이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 택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분 없어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라는 게 다 전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그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 가지고 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내 혈관을 통해서 내 혈육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갖고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정이죠. 여러분 김씨 자녀에게 소망을 가져요? 전혀 안 갖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그 자녀들에게 관심이 가지고 소망을 건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무한테나 너나 나나 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림 받은 우리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 소망에 의해서 이제 호출을 받은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에게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데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소망은 뭐냐? 보이는 소망이에요. 내 자아를 위해, 내 자아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요. 이건 소망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요셉은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몇 살 때 출세하지 요셉이? 30살에 출세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몇 살에 죽는다고요? 110세에 돌아가셔요. 그럼 몇 년간 장기 집권했어요? 80년간 장기 집권했어요. 인류 역사상 80년 동안 장기 집권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물어봤어요. 조사를 해봐서 아마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께서 또 한 번 더 해오고 싶어갖고 개헌한다잖아요. 4년제에서 한 번 더 해먹는 걸로. 해봤자 8년이요. 요셉은 80년 했다니까 80년. 대단한 장기 집권한 거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80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의 소망에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망에 그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정치했기 때문에 80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어요. 아멘. 만약에 요셉이 자아의 소망,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총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이 30살에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요셉 안에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80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는 자아에게 향한 그런 소망이 어떻게 돼? 다 삭제가 돼요. 삭제가 돼요. 내 뜻은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여기에 이제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요셉은 죽음 직전에 자기보다 나의 많은 형제들, 자손들이 있지만 둘러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2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110세 된 요셉이 자기 연장자보다 나이 많은 형들을 다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런 얘기 하려고 모르겠네. 하나님이 너희들 다 돌보신단다. 이런 얘기를. 요셉은 참 너무너무 멋진 분이에요. 나이 110세예요.
지금 정부에서 뭐하고 전쟁을 벌이냐 하면 치매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치매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해준대요. 참,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치매 안 걸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110세 됐지만 치매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치매 걸려갖고 그렇게 다니만 했는데 치매 걸려갖고 예수가 누구냐. 어느 권사님은 치매 걸려갖고 이제 교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야야 찬송 부르지 마라. 내가 치매겠다. 유행가나 불러라. 그래. 치매가 와갖고. 진짜 신앙은요, 치매 오면 알 수 있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 어디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언약의 땅에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 어떻게 돌보셨죠? 하나님께서 일단은 첫 번째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요셉의 마음을 바꾸셨어.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수를 갚을 마음을 사가지게 만드셨어. 그래서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요셉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보신다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심어줘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반드시 통과할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통과할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피의 문이에요. 어린 양이 피가 묻어있는 문을 통과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요, 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어떤 땅에?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맹세하신 땅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땅 뭐라 그래? 본향이다. 본향. 그때는 본향을 바라봤다. 본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을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석해?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그 귀한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언제까지 보호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에서 홀쭉시킨 것은 너 박 목사 목회 크게 성공해서 10만 교회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개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홀쭉시켜서 부자 되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홀쭉당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요셉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는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신다. 110세 할아버지 요셉이지만 전혀 치매 현상 없이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충명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호출받은 요셉의 형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이 형들을 통해 이루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함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이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그랬고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가소서. 내 해골을 메고 가소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나를 옮겨주소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뭐냐? 보이는 것은 육신이 가나안 땅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요셉을 호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하나는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뭐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담고 있냐면 세상에 썩어질 그 물질적인 것, 잘 됐다는 것, 자아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태에 있어? 하나님 언약 받은 요셉의 상태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의해서 일단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죽음의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언약 받은 요셉은 110세의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 하는 것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KT에서 타보셨어요? 서울 가실 때 타셨겠구나. 부산 갔을 때 KT 타죠? KT 타면 열차가 10칸이 이렇게 객차가 쫙 있죠? 있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이게 차가 이렇게 빠르냐, 기차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북한이 없는 기차에. 북한이 옛날 기차라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모르는데 아마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이틀 3일 걸릴 거예요. 그럼 1시간 좀 툭 하면 와버리니까. 이 열차가 KT에서 있는데 우리는 무슨 열차 탔냐면은 요셉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객차마다 다 있어. 객차마다 다 손님들이 다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 의해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되는 사람 중에 가늠한 여인이 여기 다 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되죠?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너 정죄할 사람이 너 옆에 있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첫 공기 열차에다 탁 태워버린 거예요. 그 상태대로. 그 누구를 또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주변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종 하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하는 말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지만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 내 처음 봤다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을 하잖아. 어디 타라고 너 첫공이었죠. 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대로 백부장이 그 모습대로 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또 태워죠.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의 7절 거지 나사를 태우는 거예요. 또 별별 사람 태워. 부자를 태우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를 태워요. 어떤 모습대로 거지의 그 병든 그 모습 그대로 천국행 열차에 딱 있는 모습 그대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를 태워요? 우편강도. 강도질하다가 평생 강도질하다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라에 임하시면 저도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그럼 너도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어디에? 천국행 열차에 딱 태워주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사람이 좀 변화돼야 되고요 좀 꼴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KT에서 탄 사람하고 무궁화 탄 사람은요 외형이 좀 다르더라고. 생기생각 좀 달라. 근데 제가 보기는 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행 열차 탄 사람은 똑같아요. 무슨 모습이요? 다 죄인이 모습, 죄인이 모습. 여기는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도 태워주시고, 또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태워주시고, 우편강도도 태워주시고, 오늘은 누구를 태워주셔요? 이런 거 저를 다 태워주시잖아. 이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전국행 열차를 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아. 아방 지금 오늘 뭐 폐망한다니까 뭐 평창에 우리가 KT 간다 하면 야만 좋아서 죽을 거냐 이걸 시글시글 그래서 전국행 열차 탔나는데 표정이 달라져야지. 우리 전국행 열차 그 모습 피곤한 모습 그대로 병들면 병든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그대로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면 좀 전화가 좀 다르게 축복 많이 받아야지. 그 꼴이 뭐야? 이런 사람들은 천국 열차를 타본 사람 아니에요. 천국 열차 타본 사람들 그런 말 안 해. 왜? 여기는 다들 뭐가 묻어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피에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천국 열차 탄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말씀 읽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간 사람 공통된 점이 이 땅에서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요. 이 고난이 어떻게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늘 고난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건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무슨 얘기요? 내가 천국 열차 탔는데 종착역이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종착역. 그 종착역이 어디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그러니까 그냥 천국에 도착하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만 하면 지금 여기서 좀 불편하지만 이 고난 당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죠? 어젯밤에 일하고 힘들어 살아가기가.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 지금 천국행 열차 탔으니까 총착역이 예수님이 지금 날 기다리고 계신 그곳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이 고난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기 뭐라 그래요? 스케이팅 스키 탄 애 중에 제일 막내 평창에서 가깝대 집이요. 은메달 탔거든. 은메달. 막내가 처음 참석해갖고 은메달 탔거든요. 이게 서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뭘 탔느냐? 처음에는 배추 잎사귀 탔대. 배추 잎사귀. 장난삼아 탔는데 세계에서 올림픽 나가고 이 은메달 탈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그래 그 고생하는데 너는 이 올림픽 나가면 너는
못하도 동메달 탄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훈련과 힘든 그 고난을 다 이기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 고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는 얼마나 힘들어. 고생 많이 해. 이번에 뭐지? 필링이 동그라미 굴르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한다더라고. 하잖아요. 못하더니 은메달 탔어. 그런데 그 애들이 만난 거 자매도 만났다가 하는데 인기 아무것도 없대요.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협회에서 돈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끼리끼리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훈련했다 그래. 그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탄다? 앞으로 메달 탄다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걸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 다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그 영광은 올림픽 금메달 아니에요. 예수 만나. 우리가 기다려 예수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봐느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몰랐다고. 소망으로 구원받아? 이 말씀이 그냥 안 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창세기 50장 마치면서 이 소망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셨어요. 어미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소망을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내 육신의 소망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피를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 피가 나를 구원해 줬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거예요. 이미 당한 거예요. 당했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는 고생 많아도 종착역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다 스무스무하게 타고 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씀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언약 내용의 밖의 것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소망은 소망인데 하나님 언약 밖에 있어요. 이 밖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 속에 없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거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요? 사도들이 왜 다 순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했던 언약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소망의 호출당한 성도의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요셉이 죽어가면서 형들에게 말한 건 세상 이야기를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우리도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하시지. 아이고 싸우지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자식 좀 돌봐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인간이 보이는 것 바라는 것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는 것만 소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요.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잃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저자들의 입을 막지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잔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사람들이, 보이는 소망이 전부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수모와 핍박과 죽음을 당했지만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로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사도 누가로 하여금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31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에 호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 따라서 호출하는 분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나오죠? 빌립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도가 나오는데 성령이 귀에 천사가 나타나고 얘 빌립아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라는 사람 여왕 국고를 맡은 지무장관이 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네시다 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눈독을 들이냐면 네시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네시한테 꽂혀있는 겁니다. 왜 꽂혔을까요? 네시가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손에 더 잡힌 건 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마차야 마차 얼마나 덜렁덜렁한 거냐고. 비포장이다가 요즘은 성령차 안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러진 않잖아요. 도로가 잘 돼 있어도 누가 차 안에서 이렇게 성령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이게 호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네시가 예배 드리고 가면서 뭘 읽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글을 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달랑달랑 읽으면서.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자는 어떻게 갔나 몰라. 교통수단이 뭔지도 몰라요. 이끌림 받아 간 거예요. 그냥 날라갔다니까요. 자, 이게 지금 놀라운 일들이에요. 누가 일을 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주의 사자를 통해 처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지 뭐.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빌립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가라면 가. 누구 그 마차 타고 가면 네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딱 말을 걸잖아요. 아, 당신 그 글 읽는 거 있는데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 읽는 그 내용을 당신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모릅니다. 빌립과 네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에 호출당한 성도의 삶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 그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성도가 이 책을 보고 하나님 소망이 호출당하면 얼마나 주님이 영광이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사람 성도의 중심이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했느냐 호출당하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내시가 말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여기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요? 도대체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 맞아 탁하는 말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를 가르쳐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렇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병 낫는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믿고 병 안 났으면 어떡해? 병 났으면 또 뭐해? 너나 나나 다 죽잖아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네? 좀 전에, 좀 이따 이제 말씀이 나가지,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서 복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 내시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이란 말씀이 없다니까요. 근데 빌립이 가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복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딱 끝나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 당해서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 호출 당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쓰세요? 빌립이라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책, 요즘에는 사람에 의해서 호출 당하겠지만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또 하셔요. 책을 통해서도. 저는 안 가지만 이 책이 성령이 감동받아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어느 목사님은 제가 책 읽고요. 많이 울면 울었대요. 난 그래서 아이고 나는 눈물도 안 나던데 왜 울었대야? 궁금해요. 왜 울었는가 궁금해. 그래서 이 책 뺏길까봐 그 책상 사람이 꼭 묶고 놨더니 누가 가져갈까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책을 자꾸 가져간대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하도록 꼭 숨겨놨대요. 그 얘기 듣고 어찌 내 마음도 감동되지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시켜갖고 몇 권 더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4권인가 5권 더 보내드려요.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10권도 주는데 갖고 걱정하세요. 한 권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여튼 헌금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이 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본 중에서는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못 찾아봐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것은 빌립이 원함이 아니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이 뜨거운지 몰라. 옛내시를 만나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소망을 어쩔 당한 성도들은 성경을 볼 때 뭐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분이 하나님의 소망에 호출당한 성도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하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보면 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믿음이나 소망의 근거로 삼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보는 성도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무관하게 보는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어디서 이단이 나와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2단, 3단 따지는 거지. 에? 그렇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자기 어떤 실적을 이루기 위한 근거로 성경 구절을 대. 에? 성경 구절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틀렸다.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얘기 잘해요? 이단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쌓여져요? 자기 의의가 쌓여져요. 자기 의의가. 그래 맞아. 기독교는 틀려먹었어. 성경도 몰라. 요한계시록도 몰라.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 에? 목사님들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거죠.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가끔 봐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초등학교 1학년보다 성경 실력 없대요. 하나의 의의를 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보는 성경은 엉터리다.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하지 않는 예수님 눈밖에, 하나님 언약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사건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난 모든 일들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하나 또 딱 쌓는 거지 뭐.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에? 그 중에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 의의로 쌓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복종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시작해요. 그래서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 예수님 딱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의와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누구를 믿어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나 하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깊은 곳이야. 여기가. 사탄이 깊은 곳.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TF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잘 믿고 있다는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소망이 달라져. 소망이 일관적으로 쭉 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소망이 자기 신앙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변질돼, 소망이. 그런데 하나님 의해서 호출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작했다가 예수님은 딱 끝나요. 여기 자기 의, 자기 공로, 내가 이만큼 잘했다. 그게 표시가 없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증거물도 없어요. 나의 믿음이 좋다 하나는 그 증거물을 댈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6장 16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 옷을 찢고 벗기고 찢어 벗기고 베어치라 하여 많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를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더라. 여기도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이미 호출당한 성도가 있고 또 호출해야 할 성도가 있어요. 호출당한 사람은 누구죠?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를 많이 맞고 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옥에 깊은 곳에 지금 갇혀 있어요. 쇠고랑 찬 채.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꼴이냐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 누구요? 바울 목사님하고 신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매 맞았다네. 얼마나 설교를 못하고 매 맞아갖고 지금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쇠고랑채에 갇혀 있대.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매 맞아가면서 그게 아니야? 좋은 말만 해도 얼마나 못 깨달았는데 꼭 그런 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비꼰다 이 말이에요. 박목사 같이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안 돼. 맞아요. 교회가 안 돼요. 근데 천국은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면요 교회가 안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지만 뭐 했다 그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거 그냥 하나님 나 이 능력의 종으로 쓰시지 그냥 길 매맞게 하고 겨우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나 이 꼴 당하게 하시오? 내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통증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감사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누가 계시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가 어떻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래갖고 간수장이 어떻게 간수가 옥사장이 어떻게 옥조 죄수 다 떠나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안 하는데 저 감옥 속에 있어서 여보시오 멈추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사람은요 자기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해요? 하나님 힘으로 뭐가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라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누구를 지금 호출시키려고? 간수장을 호출시키려고 지금 이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주가 안 들어가면 간수장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그냥 벌벌 떨어와서 아이고 도망갈 줄 알아. 자기 상식으로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건요 너무 쉬운 거야. 여기서 어떤 조건, 어떤 업적, 어떤 의의를 여기서 내세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메시지만 딱 하는 거야. 너 주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말씀 안 한다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말씀을 듣고 곧이곧대로 들어야 안 들어요? 곧이곧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게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받으면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세례 받잖아요. 온 집안 다 데려다가 그날 상처도 씻어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세례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늘에서는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거 하늘에서. 예, 하나님의 소망에서 이 간수장이 호출을 당했으니까 예?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지냐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온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성도와 거기서 제외된 모습이 이제 나타나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소망 든 사람이 이제 바울 신라 그다음 누가 됐다 그래요? 간서장이 옥사장이 됐어요. 이제 두 번,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 소망에 의해서 호출된 사람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가 나타나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사람은 어떤 분인가? 호출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쫙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라되. 하나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래?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예수님을 당신은. 어떤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호출당한 이 강도는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42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 나를 기억하소 사니. 그렇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나를 생각하소서. 초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까지 뭐야 하고 에이, 그런 예수가 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호출당한 성도는 좀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이 사람 죽음이 어떻게 돼? 평안하게
죽으면 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뭐라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시냐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병고침 받은 사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 욕을 했지요. 이 우편강도처럼. 이 두 갈래 길을 지금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벌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막 기적을 베풀며 배부르게 하는 그 예수 말고 그 예수님은 다 좋아요. 임금님 삼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 이 예수 만나면 나도 죽겠구나 하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생 강도질하며 좀 있으면 죽을 저 까마귀에 의해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뽑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강도.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종복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강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 강도에게 덮쳐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도 자꾸 믿어줘. 믿어지고 예수님 나라 임하시면 예수님 나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자꾸 생겨. 염치도 불구하지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덮쳐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강도는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지. 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덮침을 받았기 때문에. 응? 오늘 우리들이 비록 가진 거 없고 초라한 삶을 살지만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덮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편강도에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은 저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한테 눈등이 탁 뽑히고 그런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피가 나고 다 뜯어가면 피가 나고 상처 나고 그것도 말할 수 없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햇빛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죄수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못 박을 때만 끊이면 아들은 며칠간 죽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와 아멘 하겠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가하다가 그분이 누구냐면 밤모섬에 갇힌 사람이에요. 밤모섬. 이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응?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거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에 요양을 했던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 요양. 참 어머니처럼 모셨던 분이에요. 이름은 드물주겠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젊을 때 그러다가 늙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래서 강제에 의해서 밤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밤모섬도 무서운 섬이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여기 뱀과 우구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너는 뱀에게 물려줬던 독사에 물려줬던 악어에 물려줬던 독수리에 물려 죽어라 하는 것이 여기 밤모섬이에요. 누가 거기 갔다고요? 사도 요한이 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호출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소망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 요셉에게 보여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요. 바울과 신라에 보내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요. 내시가 성경 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요. 간수장일 만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요. 주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소망에서 호출당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계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3절. 1장 13절. 거기서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거예요. 뭘? 다음 주에 짱짱짱짱짱 뭐가? 다음 주에 나온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를 딱 열어보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누가 지금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창세기 1장에 딱 드러난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있다라고 배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왜? 바울사도는 율법의 박사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그렇죠? 심각한 얘기. 하나님의 소망은 뭐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저도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언제 받았냐? 밥 먹을 때. 아침 식사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네? 하고 누군가가 와서 일러줬어요. 그분이 성령님이 밥 먹을 때나 어떨 때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고 싶어 오셔서 딱 제시해. 그래서 얼른 가고 그냥 기록해 놔야 돼. 제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옆에 제 아내가 있어요. 뭐냐 하고 또 가서 얼른 적어놔야 돼. 잊어먹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소망에 호출당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 이루어진 결과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2차적은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 있잖아요. 밤모섬에. 현장이 밤모섬 사건이야. 유배지에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따뜻한 방도 없고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벌판이요. 뭐만 있냐. 풀하고 나무하고 짐승들하고 독사하고 그런 것들은 꽉 차 있었어요. 혹시 굴 속에 있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어졌다라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참,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되어진 그 상태에 지금 자기가 놓여져 있다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교인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된 큰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웠나? 그것도 쉽지 않지만 교인 아무도 없고 교인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있는 것이 자연 그대로 풀과 이 짐승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시예요. 요셉은 자신의 죽음의 세계를 후손과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게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셨더라. 요셉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이끌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계산하고 따지는 낮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이 호출되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후손들과 형제들에게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요셉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믿음으로 바라봤다. 믿음으로 한 말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봤다. 예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요셉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믿음으로. 여기서는 이 믿음으로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세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이삭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딱 드러났지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너무나 감사하지요? 믿음으로. 22절이니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이지 않는 본향으로 소개하듯이 하나님 소망에 호출당한 성도는 누구를 소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성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누구 도구로 살아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지금 돌아다녀요. 지금 반모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살아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고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살아왔던 성도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이 기록된 데가 어디야? 여기가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려면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모르고 하나님 소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